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2024년 8월 11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교회의 영적 통일을 이루는 길,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시대마다 교회마다 신앙 방식이 달라지고 있을까? 시대마다 교회마다 신앙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니 교회도 변해야 한다는 말은 옳은 말일까? 어떤 목회자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 교회가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야 한다고 서로 모순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마다 가르치는 목사가 다르고 성도가 다르기에 시대마다 교회마다 신앙 방식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시대나 교회를 따라 달라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까지도 시대나 교회를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성도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비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변하실 수 없다는 뜻으로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이 언제나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대마다 교회마다 신앙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도모를 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열방의 도모는 성도에게 미치는 세상의 방식들입니다. 세상의 방식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깨부순다는 강력한 뜻입니다. 또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상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입니다. 교회에 세상의 사상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지하고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여호와의 도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세워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하면 시대에 뒤처진 목사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상과 싸워 이겨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어울려 살다가 덤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하고 악한 길로 끌고 가려는 사단과 처절하게 싸워 이겨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상과 싸워 이기려면 분명한 교회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행할 방식은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그 방식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예수님께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목적과 지키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의미는 출생의 개념도 아니고 위아래의 개념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는 계획과 실행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출생이나 위아래의 개념으로 보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도 하나님, 예수도 하나님, 여호와도 아버지, 예수도 아버지, 여호와도 아들, 예수도 아들, 이걸 이해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분명히 아들이 아버지시지요. 앞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씀은 계획하신 분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은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성도가 행하여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악과 불의로 성도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더러운 사단과 싸워 이기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며 즐기고 노는 것을 도우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며 아들이고 아들이며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며 예수고 예수며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여호와시며 아버지시며 예수시며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것을 율법으로 완성하시는 대상은 결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결국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고 한데 육신을 쫓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영을 쫓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사랑의 계명으로 알 수 있듯이 율법의 요구는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성도를 내 몸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하셨으니 이제 성도가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은 영적 이웃인 성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를 바르게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이웃이라는 말을 성도든 아니든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 쓰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이웃을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까이 사는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영적 이웃을 만들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은 세상 이웃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이웃이 성도가 되어서 오직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방식이 시대마다 교회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대마다 교회마다 성경 해석이 다르고 신앙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과 신앙 방식이 같아야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해석과 신앙 방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행하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길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교회의 영적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을 쫓으면 모든 교인은 영적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부인은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신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행하신 그대로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오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쫓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행하신 발자취를 따라 그대로 행함으로 교회의 영적 통일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